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금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호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바뀌었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 주여 주소서.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나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양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하여 우리 가운데 부르신 그 주님의 사명, 주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놓고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그대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바로 알게 하시고 저희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사명 안에 설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은 우리들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 원하시는 뜻과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0면이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2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가지고 정말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5장에서 7장까지가 쭉 계속해서 가르침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내용들이 뭐가 있느냐? 5장에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8가지 복에 대해서.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노하지 마라. 율법에는 노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너희가 노루 그렇게 분을 품고 노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살인한 거다. 그리고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을 보면서 은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한 것이다. 그리고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그리고 악한 자들에 대하여 대적하지 말고,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제할 때는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께, 그리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은밀하게 구제해라. 그리고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금식할 때 외식하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의 얼굴 깨끗하게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금식 안 하는 것 같이 하나님과 내 사이에만 알도록 금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보물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7장에는 비판하지 말라.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도 비판받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멸망으로 향하는 길은 찾는 사람이 많고 그 길도 넓지만 구원으로 이르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들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열매로서 그 사람을 안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말씀이 이 산산수훈의 결론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내가 가르쳐준 이 내용들 그대로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바로 그게 오늘 본문의 요약이에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에도 분명히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라고 외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예수도 믿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데도 천국에 못 들어간답니다. 왜냐? 그들이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냥 예수를 아는 믿음만 있었지 그의 삶은 예수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2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성령 받은 것도 모자라서 성령의 능력까지 권능까지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 병자도 일으키고 많은 기적들 성경의 역사들도 내가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람들 구원 받는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구원 못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분명히 확실하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것은 나는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이적과 성령의 역사들을 행했지만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두려움을 누구도 가지고 있었습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가졌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가져다가 병자에게 갖다 대면 그 사람이 일어나고 귀신도 떠났던 어마어마한 권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행하는 것이 성령으로 행하는 것, 성령으로 선포하고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많은 사역과 많은 역사들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도 구원 못 받을까 봐 두렵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몸을 계속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뭐가 잘났다고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합법적인 게 있다는 겁니다. 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들,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법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불법입니다. 죄를 지어서만 불법이 아니라, 물론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근데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는 그게 죄가 아니다. 저 사람 잘하고 있네. 저 사람 성령의 사람이네. 저 사람 구원받겠네. 자, 뭐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대. 저도 건너 들은 거지만, 이런 뭐 천국 경험, 지옥 경험 이런 것들 솔직히 잘 안 믿습니다. 뭐 그래도 뭐 그 사람의 경험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답니다. 천국 가가지고 예수님 만났대요.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이 땅에서 큰 목회하시고 사역하시고 크게 쓰임 받는 사람들 한 분 한 분 예수님 아시냐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모른다. 걔 모른다. 몇 명만 걔는 안다. 그 사람은 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정말 큰 목회를 하고 큰 집회도 하고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고 사람들이 말씀을 선포하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목사님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다고 깨어나가지고 예수님이 모른다고 한 사람들 한 명 한 명 찾아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당신 모른답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중 몇몇은 화를 내면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하고 친한데, 내가 역사도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데 라고 얘기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답니다. 그러나 그중 몇몇은 자신의 사역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며 정말 예수님과 함께 가려고 노력하는 발버둥이, 회개함이 있었다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 그게 구원의 증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무엇으로 나옵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벨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렇습니다.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반석은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반면 어리석은 사람이 나오죠. 어리석은 사람은 어디다 집을 짓습니까? 아무 때나 모래 위에 집을 짓죠. 이스라엘에 비가 옵니까? 창수가 나고 막 그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스라엘은 비가 잘 안 오니까. 근데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 비가 왕창 내릴 때 사람들이 어디다 집을 짓는 줄 아십니까? 길이 한때 강이 흘렀던 곳이 바닥이 단단하고 거기가 다른 곳보다 지반이 좀 단단해요. 왜냐? 물이 지나가던 길이었으니까 얼마나 맨들맨들하고 잘 다져져 있겠습니까? 거기다 집을 짓는 거예요. 여기 지반이 괜찮네. 근데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하천이었죠. 비가 오면 모든 물이 그쪽으로 모여서 거기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쓸려가는 거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쉽겠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쉽겠습니까? 당연히 모래 위에 짓는 게 쉽죠. 반석 위에 올려야 되죠. 반석을 또 파가지고 기둥도 꽂아 넣어야 되죠. 모래는 그냥 조금만 파가지고 쓱 넣으면 쉽게 짓습니다. 반석 위에 집 짓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혜롭다고 평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마지막 심판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얼마나 반석 위에, 주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방편이 있습니다. 뭐냐?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똑같이 그것이 집에 부딪혀요. 반석 위에 지은 집도 부딪히고 모래 위에 세운 집에도 부딪힙니다. 동일하게. 다시 말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발생했다. 거기에 우리가 흔들리느냐, 요동하느냐, 요동하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 위에 바로 가고 있느냐, 바로 가고 있지 않느냐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될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왜 우리 가운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힙니까? 그렇게 의문을 가질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군대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북한군 쳐들어오지도 않는데 왜 전쟁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렇게 유격 훈련하고 사격 훈련하고 야간 경계 훈련하고 혹한기 훈련하고 왜 다 합니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제대로 훈련 받았느냐를 점검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못하라고 못합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훈련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연습하고 그렇게 훈련하는 것. 훈련은 실전같이, 실전은 훈련같이. 우리 삶 가운데도 내가 지금 고난이 왔는데 흔들리네. 정신 차려야겠다. 마지막 때, 심판 때 이 정도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왔을 때 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어딘가 기둥을 반석 위에 좀 걸쳐놓고 어느 정도는 모래 위에 지은 것 같네. 이제 반석 위에 바로 잡아야 되겠다.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흔들린다는 것, 스스로 본다는 것은 아직 바로 세울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흔들어 보실 때도 있어요. 내가 바로 서 있는가? 바로 서 있지 않은가?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있는가? 세상의 것들은 뿌리도 없고 그냥 모래 위에 세운 거예요. 후 불면 안 나요. 다 날아갑니다. 불의 연단을 받으면 다 녹아지고 풀어지고 세상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는 불변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불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지막에는 결국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소설 읽어보셨습니까?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그 죽음의 도시에서 천국으로 향한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사단은 시시때때로 이 크리스찬을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천국으로 건너가는 그 바다 앞에서까지 이 크리스찬을 못 들어가게 막아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반석 위에 서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게 만들 겁니다. 오히려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내게 고난이 닥쳤다. 그 고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봐야 됩니다. 야, 내가 연약하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한참 모자라는구나.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서부터 끊어졌는지 발견하게 하시고 첫사랑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무엇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무엇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의로 무엇을 행했는지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흔들린다는 건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제일 부끄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천국 못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믿고 주여 주여 외치지만 마지막 때에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다.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이것만큼 부끄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넘어지고 실패하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그런 거 부끄러움 아닙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손잡고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 내가 그 가운데 흔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신 겁니다. 바로 잡아라. 네 삶의 주춧돌을 영원하신 것들 위해, 진리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세워라 라는 주님의 메시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끝나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아, 똥 밟았네. 아, 힘들었다. 아, 괴롭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나가면 똑같은 고난 오면 똑같은 짓을 합니다. 아, 그럼 사람 발전이 없죠. 고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인내하는 법도 배우고, 고난 가운데 내가 기준이, 내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었는지, 어느 부분에서 흔들렸는지, 어느 부분에서 넘어졌는지 분석해야죠. 제대로 볼 수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잡고 흔드십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일 수도 있고요, 물질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1순위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방법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모르면 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모르면 죽습니다.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최근 기사에
읽어봤는데 5만 원권 지폐가 딱 나왔는데 3mm가 컸답니다. 일반 지폐보다. 위조 지폐다 해가지고 전문 그거 지폐 감정사가 감정을 했는데 위조 지폐가 아니랍니다. 근데 왜 3mm나 커졌냐? 그 손소독제 있지 않습니까? 그 손소독제를 바른 상태에서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집으면 돈이 불어난답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심심하면 한번 해보세요. 5만 원권 하나 가져다가 손소독제 손에 바른 다음에 열심히 돈 만지면 그 돈 커져요. 옆으로 늘어납니다. 그렇답니다. 뭔 말하려다가 이래 됐지. 아무튼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진짜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에 대해서 분노하시는지 아십니까? 관심은 있으십니까?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안 좋으면 안 좋은 거다. 하나님의 뜻이라도 내 기분만 내 기분을 좋게 해주면 좋은 거고 내 기분이 나쁘면 아닌 거다. 남자와 여자의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남자는 자기가 틀렸으면 맞는 걸 수긍을 한대요. 남자는 옳고 그름이 중요하니까. 근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틀렸다는 걸 아는데 그냥 기분이 나쁘대요. 내가 잘못한 걸 아는데 이게 맞는 걸 아는데 그냥 기분이 나쁘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래. 내 기분이 문제래.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건 진리가 아니건 내 기분을 좋게 하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좋은 거고 나쁘면 안 나쁜 거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아까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다시 말해서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하면 버림받는다는 소리입니다. 내 좋은 대로, 내 기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기쁘고 여러분이 존중받고 여러분이 행복하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높아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꿈을 이루고 그런 것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분 더러워도 천국은 가야죠.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면서요. 우선 천국 가야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여 살아가는가? 그것이 참된 지혜이고 그 사람이 마지막 심판 때 견디는 사람이 될 겁니다. 말씀 많이 들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아멘 열심히 크게 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말씀대로 행해야 구원받습니다. 삶 가운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와 부딪힐 때 내가 흔들렸다, 무너짐이 심했다, 여러분의 기준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의 기준이 반석이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제대로 서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이라도 감사하면서 어이구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의 집터를 반석 위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받고 그래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지혜를 얻으실 수 있는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그래 걔는 난 걔는 안다 라고 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나보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아멘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행함으로 주님의 영원하신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짓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럼 통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붙들고 돌파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 그런 통해서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신 후에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처세술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여 주여 외치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확정된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풍파와 어떠한 창수와 바람 가운데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를 삶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듣고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구원받고 싶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싶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싶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렵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주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기준을 우리 삶 가운데 명확하게 새겨 주시옵소서.